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약할 때 강함 되신 주 함께 부르시고 또 예배송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행복이 믿는 자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며 드러나며 증거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대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게을렀던 것, 연약했던 우리 모든 과오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세상, 하나님보다 더 추종하던 세상의 지식과 이론을 우리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 연약함, 패역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되고 정직한 시간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신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완악한 것, 연약한 것, 패역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자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자를 복 주시고 매 주간 혹은 월간 하나님께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를 복 주시고 선교 예물 드린 자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이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제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구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 되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 아마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고 또 최근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믿었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미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으시다, 그분이 믿었다,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 것, 우리가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노력하거나 인간이 수고하거나 인간의 열심만으로 사람들에게 신용은 지킬 수 있고 사람들에게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평판은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믿음직하다라고 그분이 인정하시는 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미쁘시니까 그분의 뜻도 미쁘고 그분의 말씀도 미쁘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역사가 미쁘신데, 하나님의 말씀, 곧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믿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내 믿음을 미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믿음이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미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우리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지 못하고 시험하는 자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미쁘다, 신실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미쁘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목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순종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미쁘다, 신실하다, 믿음직하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미쁘다,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이 미쁘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고자 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태생이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 중에 너희와 너희 가정을 위하여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다 멸할 터이니 너와 너희 가족은 너희 가족의 수요를 따라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짓이 없으신 미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참이다, 이 말씀은 거짓이 없다, 이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른 가정은 그 밤에 초태생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미쁘다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그 말씀을 과장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가정을 하나님이 미쁘다라고 하시고 그 미쁜 가정은 하나님이 그 재앙을 넘어가게 했다.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월절에 죽어야 할 자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들의 믿음을 미쁘다라고 본 거예요. 그들의 신분을 보거나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거나 그들의 재력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 그들을 미쁘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단지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문 임방에만 바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곧 무교병을 먹어라. 7일간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6월절부터 시작하여 7일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 단 하루 이 사건이지만 이 무교절은 6월절과 더불어서 7일간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병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할 때 누룩을 너희 집안에서 다 제거해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만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너희가 무교병을 먹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다른 말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이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 밤에 먹어야 하고 또 그 저녁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유월절 그날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7일간 계속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가 약속의 백성,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이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 왜 중요한가? 이 누룩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누룩을 넣은 떡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그들은 늘상 어떤 빵을 만들어 먹을 때는 그 빵을 더 풍미가 있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누룩을 넣어서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먹었던 것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먹는 떡은 무교병이다라는 거예요. 또 6월절 그 날만이 아니라 이후로도 7일간 너희가 먹어야 할 음식은 무교병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메치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하메치라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흥분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을 이제 가루 내서 반죽을 해 놓으면 거기다 누룩을 집어넣으면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밀가루 자체가 부풀어 오르죠. 흥분된다라는 의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의 모양이 아니라 부풀어 오른 모양. 원래의 모양이 아니라 더 부풀어서 덩어리도 커지고 또 그 안도 더 풍미가 더 좋아지죠. 맛있어지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술빵이라고 하여 아마 드셔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카스테라처럼 폭신폭신하고 그 안에 기포가 있고 무엇인가 더 보들보들한 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흥분시키다, 이 부풀어 오르게 하다, 이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럼 바리새인의 교훈. 그러면 애굽에서는 아직 바리새인이 있기 전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누룩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의 어떤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지식, 애굽에서의 들었던 어떤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애굽에서 들었던 것들, 애굽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 애굽에서 그들이 옳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그들이 추종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유익해,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좋을 수 있어라고 여겼던 모든 것, 너희를 풍부하게 하는, 너희를 부풀게 하는, 너희를 흥분시키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너희를 미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들었던 것, 애굽에서 들었던 모든 죄의 속성들, 죄의 열매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신에게 경배하면, 신에게 절하면 복 준다. 이게 다 누룩이에요. 그들이 범죄케 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 모든 너희를 부풀게 하는 것, 너희를 흥분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것을 버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이 무교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때 내 몸을 받아 먹어라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면서 성찬을 말씀하시죠. 이건 무교병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제자들에게 뜯어주시며 이것을 받아 먹어라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뜯어도 주셨다는 것은 그 몸은 무교병이다,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시험한 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면서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 자기에게 유익한 어떤 것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의 공생애를 보면 마치 무교병처럼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사람들 모두가 어떤 누구도 닮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병 고친 능력, 그 능력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유명할 수 있었고 많은 재물을 벌 수 있었고 그분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와 또 야이로의 딸과 또 과부의 아들, 많은 사람을 살리셨죠. 또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마 존경 아닌 추앙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추앙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죠. 때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라 그러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봐라 하여 많은 고기를 잡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은 결코 가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굶주릴 수가 없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조금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조금만 자신의 유익한 것을 위하여 사용하셨다면 예수님은 가난하거나 헐벗거나 또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을 일이 전혀 없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흥분시키는 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은 무교병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교병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가 밀가루를 반죽하죠. 밀 자체를 반죽하지 않죠. 그건 밀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으깨서 가루를 낸다는 거예요. 부서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밀을 완전히 깨뜨려서 부서뜨려서 가루를 내서 그것을 기름으로 잘 반죽을 합니다. 또 기름으로 잘 반죽한 그 덩어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채 화덕에 넣어서 불에 뜨겁게 달궈서 익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교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자기 알갱이를 다 깨뜨리셨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자신을 다 깨뜨리시고 화덕에 굽듯이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내 몸을 받아 먹으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과 같은 삶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도 무교병과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자신이 죽어서 그 몸을 누구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을 받아 먹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는 건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 빌라도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6월절에는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잡히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고통당하신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문설주망의 피를 바르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뭐 하셨어요? 성찬을 하셨죠. 이것을 받아 먹으라면서 저희들에게 나눠주셨죠. 그게 바로 무교병이었어요. 왜? 그때가 무교절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은 내가 너희를 주는 바 내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언약의 피라고 하셨죠. 그러니 예수님이 무교병을 나눠주시면서 그것을 자신의 몸이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세상에 유익한 모든 것으로 내가 내 안에 채워서 나를 유익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짊어졌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만 내가 공생애를 살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공생애를 하나님은 미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미쁘다라고 보시고 그가 바로 세상에 누룩이 첨가되지 않은 그의 공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무교병을 너희가 받아 먹으라 하셨어요. 자, 아까도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미쁘셔요. 그분의 말씀이 미쁘죠. 그런데 그 미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미쁘신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미쁘다라고 보신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무교병으로서 자신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몸은 바로 미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받아 먹으라 하셨어요. 그러니 미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믿음이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미쁘다라고 보듯이 미쁘신 주님의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뭐 하길 원하신다? 미쁜 자가 되길 원한다. 신실한 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미쁜 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누룩이 첨가되지 않은, 누룩이 가미되지 않은 미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만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무엇인가 더 좋다고 여겨지는 것이 자꾸만 들어오려고 하면 그건 누룩이에요. 그것을 제해버려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부풀게 해버리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변질되기도 하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죠. 신앙생활 잘하죠.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그들의 신앙 안에 누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플러스 알파를 더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복신앙이에요. 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잃어버려요. 자꾸만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풍미가 좋아지기를 원해요. 뭔가 풍부해지기를 원해요. 무엇인가 내가 뭔가 내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급처럼 무엇인가 내 자신을 더 풍미롭게 한다고 여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한 자가 예수께도 천하 영광을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부자 됩니다. 교회 잘 다니면 우리가 무엇인가 복받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치중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 누룩이 첨가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무교병과 같은 미쁘신 신앙,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며 오직 예수님처럼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 좁은 길, 그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지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교회 다니면 돈 벌어요, 교회 다니면 출세해요, 교회 다니면 뭐 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물론 그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도 있고 정책적으로도 유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공직자에 나서겠다고 하는 분들의 어떤 종교 성향을 보면 대부분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특히 기독교가 굉장히 많죠. 물론 개인적으로 믿음이 아주 좋고 독실한 신앙인도 있습니다만 그분들 중에 더러는 선거 때만 교회에 나와요. 투표가 있을 때만 교회에 나와서 지지를 부탁해요. 마치 철새처럼. 저는 그분들은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드렸고 헌금도 드릴 수 있지만 그분들은 누룩에 더 관심이 있는 누룩이 첨가된 신앙인이다라고 보여져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얘기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를 신실한 자, 믿분 자의 믿음으로 인정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또 성찬을 하며 예수의 몸을 먹으라는 것은 너희가 무교병이 되라는 것인데, 너희도 무교병이 되라는 것인데 우리 안에 사사로운 어떤 욕심이나 아니면 사사로운 어떤 복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신실한 자의 믿음이라 볼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누룩 중에 하나는 신비주의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런 말이 들어와요.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데 내가 어떤 신령한 어떤 직통 계시를 받았어.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 하고서는 그 사람의 능력을 추종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권위를 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병을 일으켰을 때 은과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근데 자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것이 내가 존경받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건 참 유익한 것이지만 예수님 보세요.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누구에게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출세하고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온다더라. 내가 직통 계시 받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만 특별히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만 특별히 능력을 주셨고 나에게만 특별히 계시를 주셨고 나에게만 특별히 환상을 주셨고 나에게만 특별한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런 은사는 나만 갖고 있는 거야. 이것이 마치 은사를 갖고 있으면 계급이 높아지고 또 지위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면 그 역시도 왜곡되어진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 누룩이 첨가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낮아지고 겸손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아버지 앞에 더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어떠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나타내는 누룩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에 능력이 많으면 좋죠. 그렇지만 이 능력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것도 마치 누룩을 넣어서 더 풍미가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더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더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것도 누룩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누룩 중에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고 교회가 어떠한 정치적 성향, 판단을 얘기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죠. 물론 개인적으로 취향을 갖고 어떤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이 단위에서 또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인들이 집단에 대해서 정부의 압력을 가하고 정치에 어떤 압력을 가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책,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로마 캐톨릭처럼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정치와 맞닿은, 권력과 맞닿은 신앙은 누룩이 첨가된 것처럼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세 천년 교황이 왕보다 높았던 지위가 있었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과연 믿음이 순수성이 지속되어지고 있었겠는가? 교회는 덩치는 커지고 교회 건물은 높아지고 또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중세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누룩이 첨가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음성만 내 안에 남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계시록 논세에 기도하셨던 것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였어요. 철저히 자신에게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려고 하고, 오직 누룩을 넣지 않고 구워진, 누룩을 넣지 않은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공생애만을 그분은 우리에게 어필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도 예수님처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신앙생활하며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한 것, 무엇인가 자꾸만 첨가하려고 한다면 변질될 수밖에 없고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도 저는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올해 욥기에서 그 욥의 고난을 우리가 보았죠. 욥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참소한 자가 무엇에 대하여 참소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참소하는 자의 말을 듣고 그 참소를 그냥 허락해 주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가 유지하기 위하여, 더 받기 위하여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조건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럼 시험해봐라 하고 허락하지 않습니까? 욥이 가진 믿음은 어떤 조건부적인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첨가되지 않은 순전한 신앙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수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이고, 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누룩이 없는 신앙, 무교병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생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곧 무교병과 같은 그의 공생이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들어와 오직 아버지 말씀만 순종하셨지, 어떤 유혹에도 어떤 시험에도 어떤 타협에도 그분은 결코 흔들리거나 유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 신앙도 예수님처럼 누룩이 첨가되지 않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딱딱하고 맛이 없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모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풍미를 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미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누룩을 잃지 않은 떡, 곧 무교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들어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도와사 우리가 세상에서 쫓고 있던 모든 것들이 누룩과 같고 나를 풍미롭게 하고 나를 풍부하게 하고 나를 부드럽게 하고 나를 더 부풀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모든 시도와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누구에게도 선한 일을 하셨고 착한 일을 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능력이 많으셨음에도 자신에게 유익한 그 어떤 것을 행하지 않으셨고, 또 그 당시 예수님께서 로마를 대적하여 또 그들에게 대항하는 뭔가 사회운동을 하신 것도 없고, 또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룩이 첨가되지 않은 무교병과 같은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몸을 받아 먹으라 하신 것은, 또 7일간 무교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라는 걸 기억하여 우리 그 누룩이 첨가되지 않은 무교병과 같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로써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무교병처럼 누룩을 놓지 않은 성도들,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예수님처럼 누룩을 놓지 않는 무교병과 같은 성도가 되고 신앙생활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